창조라는 것이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조한 것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성리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계획한 대로 세월 우리 삶 속에 이 시간이라는 걸 두고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간섭하고 또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모든 추수할 그것을 그가 땀을 흘리며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도 이와 같이 가꾸고 또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케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그 위에 무엇이 있냐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풍성케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을 줬지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의미가 다르지 마찬가지예요. 그 또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고 형성하고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밀접하게 관계 있게 발전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해지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한 부분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도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간에 연결지어져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는 저 지구 밖에 있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관련되어져 있고 실제적으로는 나와 직교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구 속에 있는 모든 또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좀 더 줄이면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2절과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충만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축복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런 복을 못 누립니다. 그냥 자연히 그래 흘러가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너라 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안 되면 우리말로 뻥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니까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그 많은 복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복들이 내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모든 복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준 가장 큰 이유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며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기에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을 향한 축복도 그대로 되리라 라고 30절 말씀했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축복도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기에, 손을 쓰기에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신 조화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로 그 모든 걸로 상상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놀란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만 기록된 대로 과거에만 그렇게 계시고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다 알고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이 그 능력, 절대적인 능력으로 인간을, 나를 조건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또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오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희로애락이 어려운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는 이 무겁고 힘든 일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랬습니다. 무엇이든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구하라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일하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해도 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그대로 되리라는 그 놀란 축복이 과거에 창조할 때 이미 이루어졌고 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들어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무당이 굿하다가 도망을 가고 부심을 치고 이런 걸 보니까 저거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왔으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언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뱀을 치고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물음표 될라. 이게 좀 심각해지는군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안 봤습니다.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나으리라.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삼각형. 이 기준의 핵심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그 모든 말은요, 내 기준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상식입니다. 거기에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또한 아리송한 것은 물음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될 거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될동 말동 할 거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기준이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안 하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린 자들을 도와준다라고. 그리고 이런 자를 도와주려고 우리말로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어떤 그런 점포를 새롭게 열고서 첫날 오픈할 날 아침에 이렇게 첫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눈을 첫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그보다도 더 뜨거워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육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려고 그와 같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자작극까지 다 설명하고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영적.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모든 영육 간의 문제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귀한 은혜와 복을 들어주려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최고의 계획이 뭐냐면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영육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창조부터 쭉 손들여 오셨는데 최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빚을 갚아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예수를 만난 명인인데요, 예수를 만나게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어요. 엄청난 도움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 의과학이라고 합니까? 자꾸 발전해져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전되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단코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소경이 적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저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 내가 볼 수 있다. 그것을 믿었기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가 알고 있는 최고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알기에 하나님이 일을 다 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 아직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면은 그런 해결이 있다. 그러기에 찾아와서 오늘 보면 9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따라오며 소리 질려. 두 명인이, 여러분 눈 감고 조경에 나가보십시오. 그거 쉽겠습니까? 그 구린대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를 따라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치고 넘어지고 얼마나 김중사에서 쉽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도요, 따라오면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악을 쓰며 방치하게 소리밖에 칠 수가 없었는데 왜냐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혈육병 여인은 그래도 쫓아오고 원래 뒤에서 자기가 예수님 옷자를 만질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그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쫓아오면 뒤로 쫓아오면서 자기 봐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애절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고 확신되어지면 이들보다 더 애절해지는 겁니다. 우리말로 똘똘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만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소리 질러 말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보았는데 내는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이 고생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평생에 포기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소식 들어보니까 저 예수가 병을 고치고 이전 일어나니까 나도 만나면 된다. 저 예수가 내게 손만 한번 얹어주면 된다. 그 믿음으로 쫓아나. 그리고 불을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된 것을 불쌍히 여기지고 도와주신다라면 분명히 반드시 보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소경들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말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눈만 뜬다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욕조 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인간의 나의 불쌍한 문제, 내가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는 문제 압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 사역의 문제 등을 아십니다. 그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도와줄 수 있는 예수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소경이 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불가능한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못 보는 모습으로 살다가 못 보는 모습으로 그냥 죽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었습니다. 순간에 만든 그가 그 눈을 못 고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그가 못 고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한 시간에 무능한 나의 방법, 내 머리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이루어 나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왜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모습. 한 예를 들면요, 바다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 구조할 때 앞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붙잡고 안 놓아주게 같이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접근해서요 목을 붙잡고 나오라. 가만히 있으면 도와줄 건데도 사용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도리어 다 위험해져.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 맡기고 있다. 어느 정도 맡기고 있다. 불가능에 그 모든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힘이고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해결 다 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고 근심이겠어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 왜 하나님께 먼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오시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나가면서 이미 이긴 걸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오시는 거예요. 작전이고 무엇이고 무엇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사오시는 거예요. 소경은 예수 우서를 알았습니다. 어떤 걸 알았나 아십니까? 내 눈을 고쳐줄 수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 우서를 자기 눈을 고치는 그런 수단을 삼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이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방법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그 결과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만났고 평생에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평생에 눈이 어두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하기 전에 주님 뭐라 그랬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가 너 눈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걸 너가 확신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확신하고 기도하기고 들어주지도 않는데 거기다 못하나 기도 해결도 못하는데 못하나 기도 그런데 우리는 믿고 기도하시고 이 맹인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꽝 치면서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명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다 고쳐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복 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가운데 사에다가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어떤 복을 누리는가 왜 기록했다 하십니까? 나에게 그걸 알려줘서 내가 그 복을 받아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맹인들이 눈먼 이들이 예수 만남으로 이적연의 세상은 기적이라 하잖아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라. 성경에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예수를 만나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맹인들이 눈이 떴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의 문제지. 너무 명확한 말입니까? 냉정한 말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일에 내 삶의 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게 일어난다는 걸 미리 알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이적의 은혜들을 이 능력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 이적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고 응답받고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받는 자가 있고 반면에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자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 옛날 말로 손끝도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한 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생사에 보면요, 상담하게 보면요, 이 생활 주기의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주기 위기라기보다는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결혼하면 자녀 낳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가 자라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또한 대학교도 가고 또 나중에 취업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에 고민도 하잖아요. 부모가 또 결혼해 살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가정에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생활에 오는 걱정거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리들이잖아요. 그 다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일들 잘 되길 원하고 어려운 거 한숨 쉬는 거 무엇이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길이 있고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어떤 불가능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도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시끄럽다 조용하라 경상도 말라 이럴 때 주님이 횡간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때도 계속 주님이 해줄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주님이 안 고쳐졌으면요, 집에도 가지 않고 계속 제 생각에는 해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은 도와주려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하고, 더 놀라운 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 포기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석가모니조차 그런 소리 했으니까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더 해결해 주려는 더 갈급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모습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것은요, 현재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건이고 또한 이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돕고 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알려주는 것,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속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불가능은 남지만은요, 예수 안에서의 불가능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도와주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는 어디 간지 모르고 치료와 해결과 생명만이 있고 이런 모습 풍성한 이적의 은혜만 있습니다. 내가 언제 눈을 못 뜨고 못 만나,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는 순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오늘 이 맹인처럼 믿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 어떤 문제라도 크든 적든 사소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의 기도도 들어줬는데 또한 주님이 약속했는데 내 이름을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확신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과 같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라. 그 만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할
할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압니다. 조지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 3가지를 영상에 올렸는데 5만 번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다. 예수 이름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왜냐면요, 열정적으로 기도와 기적의 사람 조지 물러였어요. 기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은 이유가 3번째래요. 주님과 조지 물러의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의 그래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에서 예수 믿으라 기도하는데 평생을 기도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어떤 건 아침에 기도하는데 점심도 되기 전에 응답이 되어지는. 고아원에서요, 아이고 오늘은 때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오늘 점심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굶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어떤 차가 길을 잘못 들어섰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 본들 이미 차에 있는 걸 음식은 못 쓰니까 여기 빵 내려놓고 가도 뭐 의뢰됐던 그는 해결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황당하게 그지없죠. 근데 옆집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이 노년에 믿더라고요. 평생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된다, 나는 안 돼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우리도 기도해요. 이분이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받았잖아요. 우리는 50만 번, 500만 번이든 5천만 번이든 어떻든 놀란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조지 물러는 성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에 살던 사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응답해 주었습니다.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까? 주님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우서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고통과 비난과 어려움도 다 당했습니다. 왜? 그것이 당했냐면요, 나를 위해서 내게 복 주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가 그와 같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내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의 이런 복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복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박혀 죽고 고난을 감당한 것.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대자고 전능한 자, 절대자라는 것 스스로 존재하면서 완전한 분이라서 이 모든 피조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외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나를 도와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2-3 내 이름으로 모일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2-3사람보다 많잖아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 주님 만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2명이는 주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주님 만나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안 보인다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기 원합니다.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를 향한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 그랬는데 도마가 뭐랍니까?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에 거기 손을 넣어서 창자를 끄집어내 보고 내가 믿겠다. 그렇게 자기 눈이 기준입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성경을 보고는 믿지 않고 직접 내가 보고 내가 응답받고 그 다음에 기도. 앞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방문하고 귀신 쫓는 건 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뱀을 손을 잡고 무슨 독도 마시는 건 아리송한 것 같고, 병 고치는 건 될똥말똥한 것 같고, 이와 같이 내가 기준이 되면, 성경에는 된다 그래 나왔는데도 내가 기준이 돼서 도마처럼 그런 믿음, 불신하는 믿음, 종교인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에 하나님 믿고 확신하고 이 맹인과 같이 나가서 응답받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만나는 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주님을 만나려 하는 거고,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에게 나의 불가능한 사건을 맡기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는 나의 불가능한 사건을 예수로 해결받는 놀라운 길이고, 또한 해결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의 불가능한 운명이나 팔자로 돌리지 말기 원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그와 같은 세상살이의 말로 우리가 넘기지 마시고요, 소경과 같이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의 불가능한 문제, 불치병이 기어코 해결되는, 내 가정의 내 자녀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에 나를 기다리신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로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들이 눈이 뜨니까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맹인들처럼요, 응답을 받으니까, 체험을 받으니까 이와 같이 나가서 전한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1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왜? 내가 받았으니까. 야, 내 눈이 떠졌다.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 전에 복을 누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맹인처럼 예수서로 기도로 예수를 만나서 하나의 놀라운 계획의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복까지 더불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성경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기도로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날에 그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로 예수 만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축복을 넘쳐나게 받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도 넘쳐나게 받아 그 모든 복들이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와 권세와 이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천국, 지상 천국, 가정 천국, 직장 천국, 신령 천국을 이루며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